오늘 히브리서 4장을 오전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한번 나눠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시죠. 2장에서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천사보다 뛰어난 그분은 바로 구원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그리고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내려오셨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마귀에게 매여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천사는 바로 누구에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할 자이고, 바로 또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종드는 자가 천사다.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3장에 와서 모세보다 뛰어나다. 5장, 오늘 4장에서도 역시 이어지는 말씀이죠. 모세보다 뛰어나다. 5장에서는 이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론으로 내려오잖아요. 아론보다도 뛰어나시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내려온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은 오늘도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론적으로 얘기했다면 갈수록 부분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지를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입에 예수님 예자가 떨어지지 않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3장과 4장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4장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침노하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두려워해라.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의 자리로 더 침노해 들어가라. 이걸 4장에서는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4장 전체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요지 하나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광야에 멸망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4장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끝나버리고 문이 닫혀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조심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힘쓰라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와 같이 그들이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뭐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맞지? 그러면 과거의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의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안전과 평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에도 복음이고 현재에도 복음이고 미래에도 복음입니다.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여야 되고 현재에도 진리여야 되고 미래에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죠? 이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좋은 소식. NIV 성경에나 좋은 소식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당연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죄 문제 해결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구약 시대나 과거의 출애굽 시대는 이것이 그냥 좋은 소식이다. 그냥 이렇게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안식이 뭐냐? 우리가 장래에 저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이 뭐냐? 그리고 이들에게 구약시대에 약속되어진 이 안식이 뭐냐? 이 안식은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안식일과 또 뭡니까? 안식년과 희년과 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더 완전한 저 땅에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안식은 이거고 저때의 안식은 요거고 이때의 안식은 뭘 나눌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진 안식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안식일도 궁극적으로 어디를 타겟으로 합니까? 저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가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그냥 안전과 평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누리려고 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곧 순종이 되려면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섞어야 돼요. 우리 삶과 묶어야 돼요. 엮어야 돼요.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가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5장 1절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요. 살아낼 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그들의 들은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안에서 뭐한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래,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당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을 할 때 이 믿는 우리들이요 과거 분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과거에 믿었던 자들, 현재에 믿는 자들, 미래에도 믿는 자들, 쭉 뭐 하는 자들요? 쭉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 나오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뭐 하는 자들?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이것이 역시 뭘로 사용되어졌습니까? 과거 분사로 사용되어졌어요. 과거에도 안 믿었고 현재에도 안 믿었고 미래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믿다가 떨어져서 웃자다가 미끄러져서 누구한테 삐져가지고 상처 입고 교회 떠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가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믿는 자들은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는 자들은 웃자다가 미끄러져서 상처 입고 떨어져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도 안 믿었고 현재에도 안 믿었고 미래에도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도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6일 동안의 창조의 일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면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나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 안식하고, 이걸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순종한 자들은 들어갔고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하여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 세대와 다윗까지는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8절에서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번역이 조금 바꾸어서 번역하면, 원래의 번역대로 한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그 안식이 전부 다라면 다윗도 우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여호수아의 안식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항상 긴장해라,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서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미끄러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날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면 10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6일을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쉬심과 같이 우리도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거치며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게 될 거다. 근데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 올라가요. 뭐가 따라 올라간다고요? 우리를 따라서 함께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 올라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다 뭘 받아요? 우리가 하나 심판받고 상급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행한 것도 같이 장부가 같이 따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돼야죠. 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시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서 계속 자는 건 아닙니다. 자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쉬는 것과 하나님이 쉬는 개념이 좀 다르죠. 자, 어쨌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그치고 그곳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고 행한 대로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쓰라. 힘을 쓰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11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성도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들을 쭉 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들이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신 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여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10장 5절. 그냥 쭉 넘겨서 뒤에 따로 해놓은 거죠.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남자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성도를 본으로, 예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우상 숭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본으로 세운 거예요? 출애굽 성도를 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합니다. 너희도 출애굽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음란, 그리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하고 누구를 본으로 세워요? 고린도 교회를 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광야의 성도들의 본으로 삼아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이야기가 좀 참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또 왜 음행을 저질러요? 왜 우상숭배를 저질러요? 광야 교회 성도들은 홍해를 지나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왜 우상숭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봐라, 출애굽 성대는 우상 숭배하다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멸망했다. 그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은 뭐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우상, 인간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요, 반드시 뭘 짓게 됩니까? 음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거나 우리 안에 음행하는 일이 있거나 우리 안에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 나는 어디 절에도 안 가는데요.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음행이나 혹 원망이나 혹 불평이나 혹 탐욕이나 혹 시험하는 일이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본으로 삼아 다 제거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 성도들을 본으로 삼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본으로 삼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야야야, 저 사람 봐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저리 됐다 아이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고린도 교회에게 본이 되어서 봐라, 저 광야교회처럼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또한 우리한테 뭐가 돼요? 본이 되고, 우리 또한 이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음행하고 이들이 시험하여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섰다고 착각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안식에 저 천국을 따놨다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선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뜬금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만 똑 떼가지고 너무나 잘 쓰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에 쭉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할 때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이 12절과 13절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광야교회의 본을 삼아서 너희도 들어가기를 힘쓰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 아멘, 힘쓰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힘 안 쓴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멘 해놔놓고 힘 안 쓰는 거 누가 알아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멘,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지만 못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음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해부를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다 보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신 것을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시간, 우리에게 준 물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이제는 새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짓말 안 했어요. 그걸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러운 말을 입에 안 했어요. 그걸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 안 했어요. 나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나쁜 말도 안 했고 욕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로 그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 저 사람 안 미워했어요가 아니라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안 하는 것이 잘했다고 그냥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나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남의 거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도둑질 안 한 것으로 거치지 말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여 안 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를 끼치는 말, 또 구제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 주님 앞에 들었네요.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힘쓰고 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침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